자, 교재 1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으로 소개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복은 장수와 평강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얻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 길을 지도해 주시며 영혼의 윤택함과 물질의 풍요까지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과 같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지혜는 이러한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지혜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강,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로 천지를 지으셨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잠언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오늘도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는 것이 잠언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습득하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고 그 모든 지식의 근거가 되는 항상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의 행동은 2장 9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다. 자, 우리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지혜자의 겉모습으로 드러날 때 정직과 공인데 오늘은 인자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게 하소서.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정의라는 단어는 좀 얼핏 보면 상반돼 보입니다. 오늘 3장 3절의 인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인자거든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읽은 방금 2장 9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공의롭고 정직한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때로는 그게 사랑으로 인자로 드러나고 때로는 공의, 정의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잘못하면 꾸짖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잘못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꾸짖으면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미성숙한 아이의 오해지요. 꾸지람이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꾸지람만 하면 그 아이는 잘못됩니다. 때로는 덮어줄 줄 알고 허물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자녀 교육은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사랑으로도 드러나야 되고 때로는 꾸지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사랑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편중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를 덮어주는 사랑이 없이 항상 정의, 공의 이렇게만 하면 공동체가 경직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의만 울부짖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정의의 관점에서 다 바라보면 다 죄인이라서 부족한 점이 있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덮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만 강조하면 죄와 악에 대해서도 심판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때로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때로는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이 잘못하거나 성도가 잘못할 때 꾸짖어줄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정의,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2장 9절과 오늘 3장 3절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항상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넉넉하게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이 조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설교 제목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정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되게 하소서 해서 때로는 어떤 죄악도 다 품어줄 수 있대. 때로는 세상과 단호한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참고 자료로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참고 자료로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다가 때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불안하다. 불안했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 없나? 내가 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는다는 말씀이 없나?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꼭 필요할 때만 참고 자료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은 다급할 때만 쓰는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자,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6절. 함께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5절, 6절은 평범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하나님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에는 하나님 신뢰하고 너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5절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되 범사에 인정하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읽으면 그건 참고 자료입니다. 그건 내가 복음이면 내가 복음. 그래서 내 마음에 찔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본문은 자꾸 멀리하고 싶어하고 내가 뭐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큰 복을 주신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마치 자녀가 식사할 때 편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되 범사에 인정하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고 자료로만 여기지 말고 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종일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여호수아 1장 말씀처럼 늘 주님 말씀 이것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시가 있죠. 하나님은 몇 등입니다. 몇 등이죠? 시 제목이 하나님은 몇 등입니다. 제가 몇 번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저만 쳐다보시면 그죠?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 뭡니까? 그 시가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1등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자신이 1등, 2등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컴퓨터, 인터넷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고 제목을 치면 이 시가 나옵니다. 꽤 긴 시인데요. 참 마음에 찔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등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셔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나의 필요를 따라서 읽는 말씀, 나의 갈급함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광야에 줄이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4장에.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유혹의 도구가 성경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끔 읽는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따르고 행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박히고 내 마음에 때로는 쓴뿌리처럼 작용하더라도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내 목적을 정해놓고 말씀이 참고 자료로만 되면 마귀도 성경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시편 처음에 시작할 때 1편 읽을 때 야 이거 150편 읽는 날이 언제 올래나 싶었는데 다 읽고 또 잠언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필요에 따라 읽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깨닫고 전하는 게 필생의 사명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 중심에 놓고 이 말씀 늘 묵상하라는 것이죠. 22절 그리하면 그 말씀이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여러분 내 목의 장식이 된다 하는 것은 목에 다는 게 보통 귀걸이, 이거 목걸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를 뜻하기도 하는데 목에 뭔가 장신구를 걸었다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한 2,3천 년 전에는 그게 권세의 상징입니다. 아무나 목에 목걸이를 걸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뭐 이집트 10개나 이런 영화를 보면 파라오가 꼭 목에다가 크게 뭐 금 같은 거 장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장식을 한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상징만이 아니라 그에 필적하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에게 적용하면 21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말게 해서 그것을 전할 때 과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니 참 훌륭한 말씀이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 영적인 권위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은 계속 지혜라는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지혜롭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근처에 사셔서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같은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제자를 만나거나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럼 제가 들어서 아주 기분 좋은 말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은 변한 게 없어요. 이게 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변한 게 없다는 말은 외모가 일단 변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좋은 건데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말하는 투나 대하는 방식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저 그 말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변했어요. 웃으면서 하는 건 목사님 변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싫습니다. 제가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겸손한 줄 알았는데 교만해지셨어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참 열정적이셨는데 열정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목사님 설교가 듣기 참 은혜가 되었는데 은혜가 없어요. 이런 말로 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목회를 배울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평생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 신학교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목회에 대해서 목사에게 사람 좋다는 말은 욕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랜만에 참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이거 좋은 칭찬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목사가 사람 좋다는 말은 욕인 줄 알아라. 한 30년 밑에 까마득한 후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목사는 사람 좋은 걸로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은 성품이 좋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달고 오묘하게 해석하실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 이게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시거나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래 어떻게 단어 하나하나가 내 심장에 콱 박히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훌륭한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 공예배 기도는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써서 그대로 읽는 게 잘하시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외워서 해야지 교만한 겁니다. 그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써서 그걸 그대로 놓고 여러 번 읽고 숙지해서 읽다가 단어를 틀리는 발음이 없고 끊을 걸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들으면서 나의 기도를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때로는 구역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나 또 교인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앞에 나와 성경 봉독을 할 때나 여러분의 그 짧은 시간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니면 말씀의 수종자로서 하는 모든 것에서 항상 짧은 순간이지만 열심히 기도 준비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울려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중심에 놓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늘 겸손히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러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